한 2주 전에 대구에 있는 한 친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안부를 물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사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올해 수입 제로, 그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올해 수입 제로. 이 친구는 부동산도 하고 건축업도 하는 친구인데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제로라 그러네요. 안 그래도 불경기로 굉장히 힘겨워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완전 제로가 되었다, 그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10월에 땅 사놓은 데 가서 텃밭 가꾸고 있다고 그렇게 사진까지 왔습니다. 대구에 사는 후배 중에 달산교회 장로님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안부를 물었습니다. 경제가 모두 어려워졌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째 사냐고 물었더니 부인 학원은 문을 닫았고 본인도 가게 손님이 얼마 안 와서 대단히 어렵게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한 목적은 달산교회 출신 목사님들 중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에 모이지를 못하고 헌금이 안 들어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 좀 도와주기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문을 구하려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본인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남들 돕겠다고 하니 참 내가 마음이 이쁘고 아름답다고 하면 좋지, 추진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산교회 출신자들 모아놓은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장로님이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제가 써주고 이름은 그 장로님 이름으로 올리고, 그래서 미자립 교회 중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달산교회 출신 목사님들 돕기 모금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글을 쓸 때는 코로나 사태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렇게 글을 썼는데 이제 그렇게 글을 올려놓고는 한 2주 지나서 다시 글을 올렸더라고요. 3월달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들 어려운데 이런 거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다시 올렸더라고요. 모두 어려운데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자 이런 말 하니까 미안하다고 끝날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3월까지만 하고 끝내겠다고 그렇게 그 장로님이 다시 글을 올렸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지만 하고도 미안한, 다들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하자 그래서 좀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저도 많이는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도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신 목사님 중에 대구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좀 어려움에 있다 그래서 거기 도와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나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약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나는 완전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거의 수입이 거의 끊어지거나 반토막 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기화가 되면 모두에게 영향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원인이 생겨도 그 원인의 영향이 당장에 안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야 이제 영향이 오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농땡이 몇 달 쳐도 성적 안 떨어집니다. 근데 한 6개월 농땡이 치면 그때부터 성적이 떨어지는데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공부 갑자기 한다고 성적이 오르느냐? 안 오릅니다. 근데 한 6개월 지나면 성적이 쫙쫙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원인이 있어도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가 어느 정도로 언제 그게 밀려올지 잘 모르는데,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그냥 보도를 보면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안 그래도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가지고 취업의 문이 좁아져서 힘든데 코로나 사태까지 벌어져서
청년들이 취업의 문이 더 막히는 거 아닌가 마음이 짠하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취직해야 될 장정이 3명이나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제가 말은 안 해도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짠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해석하려고 이 본문을 읽은 게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를 할 때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주기도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는 수요일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설교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한 절 한 절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큰 주제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상수훈 전체를 놓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로 이제 결말을 맺어 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매여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서 아시리아 제국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 남왕국 유다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고 강대국들의 각축장인 세계 역사 무대 속에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버렸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그리고 이어서 신바벨론 제국의 침략, 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 제국, 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헬라 제국, 그리고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 지금 이 강대국의 식민지로 늘 강대국의 압제하에 이렇게 길게는 700년, 좀 짧게는 한 5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강대국의 속국으로 500년 이상을 지났으니까 이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 경제가 완전히 폭망을 한 겁니다. 폭망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도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면 도적이 뚫지 못한다. 그게 도적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 임하는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했죠. 도적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비유라고 하는 것은 흔한 거, 누구나 알아들을 걸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는 강도가 하도 많아가지고 강도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강도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다들 알아듣는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달린 그 사람들 강도짓 하다가 잡히는 강도들입니다. 강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도적이 들끓었고 강도가 많았다는 것은 경제가 폭망했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폭망하면 이제 도적들이 생기고 강도가 들끓는 거죠. 예전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 쇠붙이 훔쳐가는 사람들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맨홀 뚜껑 다 들고 가버리고, 그죠? 건물마다 이 신주로 이 뭐래 붙여놨잖아요. 건물 이름 같은 거. 그거 다 파가고, 전선 막 끊어가고, 그죠? 참, 하여튼, 쇠붙이 종류는 다 들고 가버리는, 다리에 보면 또 신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무슨 교적을 한 거 다 뽑아가고, 한때 그런 때 있었죠. 그죠? 이 경제가 어려우시면 도적과 강도가 들끓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첫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제일 긴급한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떡 문제입니다. 떡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배 굶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시대에 가장 큰 화두고 가장 큰 관심이고 가장 사람에게 절박하고 간절한 문제가 떡 문제였습니다. 오죽 그랬으면 예수님을 시험한 첫 시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지금 경제난에 돌 갖고 떡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않겠느냐. 이 경제난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겁니다. 마귀의 첫 시험이 떡 문제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4장에 나왔죠. 떡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 근데 5장에서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 시대는 지금 떡 문제가 제일 큰데 어째야 밥 안 굶을까? 어째야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을까? 하루 두 끼만이라도 먹고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자식 공부도 시키고 어째 출세도 시킬까? 그래갖고 우리 가문에도 떡 걱정 안 하고 밥 문제, 양식 문제 걱정 안 하고 살까? 전부 그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스펙을 쌓아야 된다. 힘들어도 학원 다니라 그래갖고 좋은 데 취직해갖고 억대 연봉 받아가지고 한번 출세해봐라. 이런 이야기 안 하시고 지금 백성들의 관심은 떡 문제인데 어디 화성에서 오신 분처럼 어디 금성에서 우주선 타고 오신 분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이란 말만 들어도 아주 소름이 돋고 가난이란 소리만 들어도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들한테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누가복음은 심령이라는 말 없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말했거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 대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이 담겨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디 화성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지금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안 그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통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 의가 밥 먹여주냐고요.
지금 3일 굶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배부르다는 거 의에 배부르다는 거죠. 지금 3일 동안 빵을 못 먹었는데 지금 빵이 필요한데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진짜 어떻게 나쁜 마음 가지고 들으면 화가 날 만한, 정말 저분은 화성에서 지금 우주선 타고 와갖고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자기는 먹고 사는데 걱정 없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6장에 와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데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 제일 먼저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좀 먹을 것 좀 채워주세요. 한 3년치 양식 좀 한 방에 좀 날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기도가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지금 뭐 먹고 살기 바쁜데 기도하는 게 하나님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우리 애들하고 지금 뭐 먹고 살지 지금 막막한데, 뭐 하나님의 이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나라 생각할 때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어디 있냐고. 지금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이런 생각할 만한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급기야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잘 벌 수 있는가? 어찌하면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물질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만연한 기복주의 신앙처럼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기복신앙처럼 돈 잘 버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물질을 섬길 수 없다.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 못 섬긴다.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래 물질을 섬기면 택해라 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이 주기도문에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거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떡 문제가 나옵니다. 떡 문제. 그런데 1년 먹을 양식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그죠? 오늘이나 내일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영어로 our daily bread, 오늘 먹을 빵, 그죠? 오늘이나 길어도 한 내일까지 먹을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하라 그래도, 그죠? 한 3년 먹을 양식 걱정 없이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오늘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도 내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양식, 그죠? 우리 모두가 먹을 양식, 오늘 먹을 양식, 그거를 구하라. 그렇게 해놓고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운 그날에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양식만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제 산상수훈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 위에 지은지, 그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내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처럼 다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지금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떡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떡 문제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 일관성 있지 않나요? 예수님 공생에 출발하시는데 떡 문제로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 말하고,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뭐 이야기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는 그래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해라. 그리고 바리새인은 구제할 때 나팔 부는데 너는 구제할 때 나팔 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금식할 때 바리새인들은 힘든 표를 너무 내는데 너는 힘든 티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해라.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구제 이야기하고 금식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우리 같으면 기회 안 들어옵니다. 빵 이야기 해주세요. 빵 이야기는 하세요.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사태에 먹고 살 수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자꾸 뭐 구제 이야기, 금식 이야기, 기도 이야기. 구제가 밥 먹여줍니까? 기도가 밥 먹여줍니까? 금식이 밥 먹여줍니까? 이런 소리 할 만한,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시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떡 문제는 오늘 먹을 양식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죄사함을 기도하고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도 그 주기도문에 안 들어있고, 그러면서 배고파 죽겠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기에 삶을 담았어라.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라고, 그렇게 산상수훈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제가 수요일 날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야기하면서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임하게 될 나라, 그건 장소적인 천국. 두 가지를 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내 직장, 이웃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아울러 다가오고 있는 장소적인 천국, 예수님 재림하시면 펼쳐질 영원한 장소적인 천국,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힘쓰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소원하며 힘쓰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기를,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기도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먼저 기도한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의라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게 의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는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바꾸어서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하죠. 팔복 중에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여덟 번째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이상이 큼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팔복 중에 두 가지가 의에 관한 겁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결국 팔복이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의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신을 보고 애통하며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애통하는 거죠.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의를 이루은 사람이라면 또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의를 붙잡느라고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고 핍박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결국 이 팔복은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복부터 넷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서 의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4개 복이고, 이제 의를 이루었으면 의를 위해서 자신의 핍박받는 데까지도, 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데까지도 나아가는 게 이제 두 번째, 5번째부터 8째까지, 이게 이제 결국 팔복이 말하는 것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한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게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형제에게 라가라 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고, 그죠?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음욕을 품는 간음이고, 그리고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엄밀할 때 하고,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 하라고. 이게 이제 의입니다. 이게 다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재물을 놓고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부터 뽑고, 그리고 구제의 힘을 쓰고, 기도의 힘을 쓰고, 금식의 힘을 쓰고, 그렇게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다들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요, 먹을 게 너무 풍족해가지고 염려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건 충분하지요. 이제 뭐 놀아도 죽을 때까지 배는 안 고를 만큼 통장에 돈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경제 문제는 내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당장 내일 먹을 떡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떡 문제 걱정하지 말고 그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경제가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고의 전환인데요. 똑같은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신앙은 좀 뒤로 두고 먹고 살 문제부터 궁리를 하고 일단 신앙은 좀 나중에 생각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 참 세상 허무하다. 코로나 사태 빵 터지니까 당장 교체가 귀청하고 이래 되네. 야, 어차피 세상은 다 두고 가는 거, 없어질 거, 있다가도 없어지고 하나님 훅 불으면 다 날아가는 거, 헛된 것에 창념하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제 영원한 것에 내 삶을 끌어야 되겠다.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 뭐 다 날아가는데, 하루아침에 뭐 가게 문 닫고 이러는데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마라. 똑같은 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제가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있죠. 백두산 꼭대기에 비가 내리면 이쪽으로 내린 거는 두만강이 되고 이쪽으로 내린 건 압록강이 된다. 그렇게 그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코로나19 사태에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누구는 그러므로 이제 떡 문제에 집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므로 이제는 떡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다. 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경제 문제에 매달리실래요? 아니면 야, 이거는 헛된 거구나, 이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실래요?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여러분들은 그는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쪽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